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골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 평화. 오늘 읽어드린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의 주제는 파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72명을 당신이 가실 고을에 앞서 미리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고을에 있는 이들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걱정이 많으세요.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는 제자들이 가는 곳곳에 정말 늑대와 이리 같은 무서운 맹수들이 그들을 물어뜯으려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곳, 즉 유혹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곳으로 주님은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심지어 아무하고도 인사도 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떠한 아이템빨이라고 해야 할까요? 장비의 도움 없이 어떤 능력이라던가 내가 가진 어떤 대단한 언변이라던가 혹은 매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호도하고 인기를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그만큼 갈급하고 그만큼 정말 빨리 조금의 여유도 여지도 남기지 않고 빨리 그들에게 가서 최대한 빨리 선포하라는 그러한 경고와 같은 그런 위기의 파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등산을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등산 가기 위한 산을 정하고 난 후에 등산복도 챙기고 등산화도 신고 모자도 쓰고 수통에 물도 담고 여러 가지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챙기고 뭐 백도 메고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등산 준비를 하겠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있는 건물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나가야죠. 건물이 무너지는데 텔레비를 들고 나간 사람은 없어요. 건물이 무너지는데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고치고 뭐 차키를 찾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에 깔려 죽습니다.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찾다가 그것은 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생명을 잃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그곳에 사는 이들에게 선포할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느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 하느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겠지만 결국 이것은 복음이에요. 하느님의 나라, 복음.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말씀. 그리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음을 참 멀게 느낍니다. 저 멀리 떠가는 돛담배처럼 혹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저 지는 해처럼 먼 곳에 있는 이야기로 알아요. 죽음이라는 스토리를. 하지만 사실 죽음은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있습니다. 늘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당장 오늘 죽는다고 했을 때 정말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서 그분이 내어주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오늘 죽는 사람처럼 이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무너지면 당장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면 건물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깔려 죽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건물을 무너질지 언제 무너질지를 살피면서 경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이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즉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내가 느낄 때는 과감하게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 내버려두고 이 죽음이라는 건물 바깥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해야죠. 뛰어나가야죠. 당장. 정말 절박한 거죠. 거기에서 그냥 평상시 갔던 나의 명예라던가 재화라던가 어떤 시기라던가 후회라던가 미움, 분노, 욕망 이런 것들 평상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들을 계속 품으려고 하고 있다면 건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절박함을 알리는 겁니다. 그 고을에 있는 이들, 너희들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럴 때 너희들이 주님께 너희 자신을 그대로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겠느냐.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준비하여라. 정말 급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고을로 빨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는 강론을 할 때나
피정 강의를 할 때 꼭 첫인사는 평화를 빕니다예요. 그리고 제 인사는 주님 평화잖아요. 평화를 빕니다 인사를 해서 그분들이 그 인사를 함께 화답하면 그 시간 우리는 모두 평화 속에서, 정말 평안함 속에서 마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듯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혹여 그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번뇌와 분심으로 인해서 미처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평화는 저에게 다시 돌아와서 몇 배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열심히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나누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다락방을 뛰쳐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걸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만 머물면 그 집안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분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여기저기 해서 부담도 적게 하면 또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을 텐데 한 집에만 머무는 건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저하고는 상당히 먼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입장을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한 집에 머무르지 않고 제가 만약에 지금 제 생각대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머물렀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는 모르긴 몰라도 저를 환대해주는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저를 그냥 방임하는 가정도 있을 텐데 당연히 저는 제 마음에 가는 그런 가정들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지 않은 가정과 비교하게 되겠죠. 뭐 먹는 음식을 비교한다던가 환경을 비교한다던가 그 사람들의 됨됨이를 비교하면서 판단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한 집에 머무는 것이 그 안에서 그것이 편하든 불편하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선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품삯은 뭘까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물질과는 좀 다른 차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은 뭐겠습니까? 성령님의 은사 아닐까요? 내가 가능하리라 여기지 않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혹은 너무도 힘들다라고 여기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너무 부족해.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언사로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해.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언변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게 정말 품삯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선포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면 그것만큼 큰 절망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품삯은 그들의 선포가 선포되는 지역에서 열매 맺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품삯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참 하나하나 우리들의 오늘을 다 되돌아보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은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이들에게 파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을 내 이웃에게 꼭 선포하여라.
예. 우리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두렵기만 하지만 아무것도 그것을 자기를 지킬 보호 장비 없이 가는 길이지만 오직 주님의 그 말씀 하나,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용기 내어 걸어갔던 그 제자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반성해보고 또 다짐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화.